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강의를 듣고 되게 이제 세미나 하잖아요. 또 강사고 또 대학원에서 또 박사의 과정에서도 강의를 많이 하는데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말인데 그 교수 얘기가 일상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떤 음식을 먹을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선택은 어느 학교를 갈까, 누구와 결혼할까, 어느 직장을 잡을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있는데 삶의 스타일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긍정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부정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낙심할 것인가, 소망할 것인가, 아직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학교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인생 삶의 스타일을 부정적으로 선택하느냐, 긍정적으로 선택하느냐, 원망하며 사느냐, 감사하며 사느냐,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인생의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해를 하나 드는데 1992년 뉴욕 타임즈 11월 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두 친구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는데 여기서 두 친구는 하나는 빌 클린턴이고 하나는 옥스퍼드 같이 공부했던 프랭크 알러라는 사람입니다. 빌 클린턴이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 얻어가지고 로즈메리 장학금 얻어가지고 옥스퍼드 가서 기숙사에 들어가 보니까 부자의 아들 프랭크 알러가 온 거예요. IQ도 좋고 스마트하고 학교 성적 좋고 뭐 천재에 가까운 사람이. 이 알러라는 사람은 신문학과에 있었고 나중에 역사 교수가 됐는데 굉장히 훌륭한 친구예요. 그런데 21년 후에 이 알러라는 사람은 그 후에 얼마 있어 70몇 년대에 이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1992년 이 클린턴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문 사설에 결론을 낸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모든 환경을 봐가지고는 알러가 더 훌륭했는데 사실 빌 클린턴은 유복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또 어머니가 재혼해가지고 마지막에 아버지는 얼마나 술을 많이 먹는지 정말 힘든 과정에서 그 빌 클린턴이 쓴 마이 라이프라는 저서에 보면요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클린턴은 대통령이 되기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느냐. 거기에 결론을 내린 겁니다. 신문사에서 편집인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선택을 잘못했다. 프랭크 알러라는 사람은 비관을 선택했다. 매사에 비관적이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매사에 비판하고 매사에 이러면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그 좋은 실력 가지고 모든 걸 비관적으로 봤다는 겁니다. 베트남 전쟁도 비관으로 봤고 군인 나가는 것도 주변에 보고 모든 일이 비관적이고 희망이 없다고 그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모든 것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정부를 원망하고. 그런데 클린턴은 어떻게 했느냐. 클린턴은 현재에 감사하고 미래에 감사하고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죠. 두 사람이 선택을 했는데 한 사람은 비관적인 걸 선택하고 한 사람은 희망을 선택하고 한 사람은 원망을 선택하고 한 사람은 감사를 선택하고 한 사람은 낙심을 선택하고 한 사람은 희망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무엇을 선택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삶의 라이프, 삶의 선택을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코로나 환경에서 정말 내가 세상 사람처럼 원망하며 비관하며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성경적으로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목입니다. 결과도 여러분의 목입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말은 뭐니까 알지 못해도, 미래를 알지 못해도, 환경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지금 감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형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하든지 그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청교도들은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 역사를 몇 과목 했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나오는 역사가 뭐예요? 청교도 역사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왔으며 무엇 때문에 왔는지. 여러분, 이 사람들 돈 때문에 온 거 아닙니다. 잘 살려고 온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영국의 국왕이 너무 핍박을 하니까, 너무 신앙의 자유를 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저 식민지 국가에 가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신앙을 선택하자. 신앙을 선택해서 온 겁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이런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찬송 때문에, 감사 때문에 저들이 선택해서 온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스페인이 더 잘 살았습니다. 스페인은 해운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콜럼버스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스페인의 사람은 뭘 선택했느냐? 여러분 남아메리카를 선택한 겁니다. 더 황금이 있고 금이 있고 더 잘 살기 좋은, 거기에서 그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남미에 가면서 멕시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모든 나라의 그 사람들이 스페인 조상인데 스페인들은 가면서 금을 찾아가자. 금을 선택한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20년 살면서 제가 LA에서 매주 한 달에 2번씩 멕시코를 갑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LA에서 2시간 반 가면은 샌디에고입니다. 정말 살기 좋은 동네죠. 거기서 2시간 더 내려가면 티juana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국경입니다. 쫙 들어갑니다. 미국 사람이 딱 멕시코 들어갈 때는 비자 없습니다. 그냥 들어갑니다. 뭐든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요, 난 놀란 게 교통 신호등도 없고 순경도 없어요. 그냥 배짱 센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니 무슨 라인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얼마나 자동차를 많이 잊어먹는지 몰라요. 그런데 인건비가 얼마냐? 미국에서 만약에 하루에 만약에 5만 원 벌면 거기는 하루에 3천 원 벌기도 바빠요. 전부 지금도 미국으로 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못 사니까. 거기서 하루 일해봐야 미국에서 1시간 일한 것만도 못하니까 계속 불법 체류로 오는 겁니다. 강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사막을 건너서 계속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똑같은 나라예요. 똑같이 이민 왔습니다. 똑같은 땅입니다. 오히려 멕시코 땅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는 그렇게 못 살게 됐고 한 나라는 세계 최강국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상들이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 아메리카를 간다. 스페인 사람 버렸으니까 아니야, 우리는 금을 위해서 간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변한 겁니다. 눈으로 보면 압니다. 그래서 미국 여러분 역사에 보면은 멕시코는 금을 위해서 왔다가 저렇게 된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선조가 우리의 조상이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올바른 선택을 했다. 여러분도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그 해에 전염병이 들어와가지고 102명이 왔는데 여러분 얼마나 47명이 죽었습니다. 오다가 죽고 50명 남았어요. 그 해에 역사에 보니까 전염병이 들어와서 인디안들도 그 근처에 한 10만 명 이상 살았는데 8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처럼 사람이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농사 질 줄 모르잖아요. 도시에서 와서.
인디언들이 옥수수 줘가지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추수 감사할 때 농사를 지은 걸 이제 옥수수 가지고 또 몇 개 가지고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자. 사실 감사할 게 있어요. 집이 똑똑하기랍니까? 그런데도 이분들이 11월 넷째 주, 미국은 11월 넷째 주가 땡스기브입니다. 온 가족이 미국 사람이 2번 모이는데 부활절하고 이 날입니다. 맥도날드 문 닫는 날이 땡스기브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온 가족이 다 모입니다. 감사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감사한 거예요. 인디안들을 모아놓고 감사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옥수수 놓고 작곡 몇 개 놓고 칠면조 잡아가지고 그래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옛날 문헌을 찾아보니까 왜 감사하느냐. 첫 번째가 건강해서 살아남은 것 감사하다. 2달 동안 배를 타고 왔는데 그리고 이 전염병에 그리고 이 홈난설에 살아남은 것 감사하다. 여러분 코로나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몇만 명씩 확진이 나옵니다. 여러분 살아남은 거 감사하셔야 돼요. 확진 안 된 거 감사하셔야 돼요. 격리 안 된 거 감사하셔야 돼요. 건강해서 살아남은 거. 그리고 의복과 거처할 곳이 있어서 감사하다. 50명이 살기 위해서 오두막집 7채 지었어요. 서로 나눠 살았습니다. 옷은 다 낡았습니다. 그래도 벗지 않냐고 입고 있으니까 감사하다. 음식에 감사하셔요. 토양도 안 좋아서 밀과 보리, 콩 농사는 실패하고 오직 옥수수만 성공했는데 그 옥수수 감사한 겁니다. 들에서 새와 들짐승을 잡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가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나중에 학교 생겼습니다. 한참 후에. 그래도 그 당시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어떻게 성경을 아이들에게 알파벳을 가르쳤습니까? A, B, C, D, E, F 가르칠 때 그 당시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아브라함 A, 베델 B 이렇게 가르쳤어요. 완전히 성경적으로 그러죠. 하버드 대학의 맨 처음에 이런 목사 양성소를 아시죠? 이런 목사 양성소를 저는 하버드라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학문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버드 대학을, 예일 대학을, 프린스턴 대학을 다 하나님이 으뜸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왜 세계의 강국입니까? 왜 세계의 강국입니까? 저는 이 서부에서 오레곤에서 제가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뉴욕까지 간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요 4시간만 가면 다 가요. 서울에서 부산 4시간이면 충분히 갑니다. 얼마나 제가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운전수가 6시간마다 바뀝니다. 그리고 제가 4박 5일을 갔습니다. 야, 일본 사람들이 겁도 없이 이런 나라를 쳐들어오다니. 이런 나라를 쳐들어오다니. 끝이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친구가 시애틀에서 놀러 오라는 겁니다. 밥 먹고 났는 다음에 시애틀까지 비행기, 이런 자동차 몰고 6시간 갑니다. 평양에서 부산 가는 거면 갑니다. 그래도 우리 가는 거예요, 제가. 만나가지고요, 6시간 운전하고 시애틀 가가지고요, 볼링 한번 치고 밥 먹고 그러고 밤중에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쉬운 중 먹게요. 눈 감으면 쫙 가는 거 그냥. 뭘 그 장거리라고 생각하세요? 장거리 아니에요. 저녁 먹고 마중간 나가면 놀러 나가는 데가 부산이에요. 제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포틀랜드에서 친구가 놀러 오라면 그건 4시간 반 가야 돼요. 시애틀은 6시간 가고, 그래도 제가 저녁 먹고 올라갔어요. 가면 11시에요. 볼링 한번 깨면 밤 1시에요. 그럼 내려오면 5시 새벽에. 그럼 또 학교 가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길거리에서 사과를 안 주워 먹어요. 왜 안 주워 먹으니까 너무 흔하니까 쳐다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해 주신 겁니다.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땅도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환경도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모든 문명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로 예수님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게네사렛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5천 명이 왔어요. 그럼 성경은 역사를 또 왜 그렇게 많이 왔을까? 왜 사람들은 점심을 싸가지고 왔을까? 연구해 보니까 그 당시에 요세푸스란 역사학자이면은 그 당시에 대기근이 왔어요. 로마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 기근이 와가지고 로마도 그렇고 페르시아 다 기근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니까, 농업을 하니까 먹고 마실 게 없는 거예요. 자, 비가 와야 농사를 짓죠. 비가 와야 양을 풀이 나서 양을 기르죠. 다 사람들이 전부 전면 스톱입니다. 양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온 겁니다. 그래서 온 겁니다. 많이 온 겁니다. 와서 아침에 10시부터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여러분 점심 때 이제 사람들이 점심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증거하는데 저녁 때가 되는데 사람들이 집에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얼굴이 보니까 전부 배고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빌립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왜 빌립에게 얘기하셨나요? 빌립은 그 동네 사람입니다. 그 동네 출신이니까 네가 잘 알잖아. 네가 잘 아니까 네가 여기서 좀 먹을 것 좀 구해봐. 그런 빌립이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빌립이 뭐라고 했으면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신앙은 수학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다 먹으려면 200대 2천만 원 있어야 됩니다. 또 돈이 있대도 지금 밀가루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밀가루를 구한다고도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공장이 있어가지고 다량으로 빵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전부 집에 가서 밀가루를 반죽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불 발효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안 된다고 논리정연하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논리적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드레가 왔습니다. 예수님, 어린아이가 점심을 싸왔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이것이. 그 예수님이, 야, 이거냐? 겨우 이거야? 아, 이거밖에 없어. 내가 오늘 제일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5천 명을 먹이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원망했나요?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감사를 선택한, 이것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감사를 선택한 겁니다. 예수님이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다음에 나눠주신 겁니다.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기적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과학만 의지하는, 수학만 의지하면 안 돼요. 제가 LA에서 2001년도인가요? 추수감사할 때 근처 한인 노인들을 모시고 대접을 하려고.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한 150명 오실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뷔페집에 맞췄습니다. 150이지만 200명 그 음식을 맞췄어요. 넉넉히 맞췄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관에서 그 다 차려놨어요. 차려놨는데 제가 계산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왔는데 첫째는 무작정 온 사람이 있어요. 초청받지 않은데 온 사람. 그거 안 하고. 그래서 사람 점점 많이 오는 겁니다. 그런 대로 됐어요. 근데 200명인데 사람이 더 오는 거예요. 230명씩 오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또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한 번만 먹을 줄 알았는데 2번, 3번 먹을 줄 몰랐어요. 반드시 뷔페 먹을 때 한 번만 먹으라고 적어놔야 되는데 그냥 2번, 3번 뭐 잡채, 만두가 막 없어지는 겁니다. 권사님들의 목사님 음식이 모자라요. 큰일 났어요. 지금 줄을 섰는데 반도 못 먹었는데 지금 음식이 다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어르신 보고 그만 먹으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사무실 들어와서 고민했습니다. 이거 젊어 거꾸로 되면요 더 욕먹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어르신들 대접한다고 다 불러놓고 이건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제가 맥도날드 사올 수 있냐. 못 산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음식 한식당에 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점심 장사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빵이라도 갖고 오라니까 빵은 노인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기도했어요. 주여 하나님, 그럼 내가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원망할 거냐 감사할 거냐. 제가 뭘 선택했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병이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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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그러고 있는데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맨 처음부터 감사한 게 아닙니다. 맨 처음에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근데 감사하면요, 감사가 나와요. 근데 사무실에서 우리 행정 직원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미국 사람이 전화 좀 받아보세요. 그 전화를 받았어요. 자기는 영화 촬영소의 직원인데 우리 교회가 헐리우드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주차장이 제일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촬영할 때 우리 교회 주차장을 써요. 그래서 영화배우 들어와서 옷 갈아입고 다 그럽니다. 나는 그래서 영화배우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잘 지냈어요. 늘 오니까. 그런데 그 영화 그 촬영팀에서 영화배우 스태프들하고 모든 엑스트라 다 와서 한 300명 오는데 300명 분을 이 점심을 가져왔는데 샌드위치하고 다 가져왔는데 그날 영화가 빵꾸가 났어요.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감독이 전화가 온 겁니다. 오늘 영화 촬영 못한다. 그러니까 그 음식을 가져온 준비한 사람이 그럼 이 음식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분이 하는 말이 야, 그 교회지. 예. 오늘 교회 뭐 행사가 있는 것 같더라. 지나오다 보니까 거기다 주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 식당 추럭이요. 추럭이 그 샌드위치, 숲 다 싣고 우리 교회 들어온 거예요. 그 나를 찾는 거예요. 나를 찾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음식 필요하십니까? 오브 코스. 아주 따끈따끈할 때 왔어요. 왜? 점심 때 왔거든 이게. 그래가지고 음식 추럭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고했죠. 여러분 지금 영화 스케줄이 캔슬이라 가지고 영화 배우가 먹을 음식을 샌드위치를 이 샌드위치 보통 샌드위치가 아닙니다. 스페인에서 도마도 가져오고요. 치즈는 스위스 가져오고요. 이게 보통 몇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스테이지 그런 게 아닙니다. 영화 배우들 그런 거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와, 완전 차원이 다른 겁니다. 스위스 직접 수입해가지고 뭐 다 해가지고 만든 샌드위치니까 이거 몇만 원짜리. 나도 못 먹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전부 밥도 안 먹고 부페도 안 먹고 여기 줄 쓴 거지. 이 샌드위치 줄 쓴 거예요. 이거 먹어보려고. 난생 처음이잖아요. 영화배우는. 근데 그게 300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적이 있습니다. 계산하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건요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논리적인 게 아닙니다. 파스칼이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그저 믿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사하니까 기적이라는 겁니다. 하늘문을 누가 엽니까? 감사가 엽니다. 기적을 누가 엽니까? 감사가 엽니다.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감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기도가 하늘문을 열고 감사가 문제를 해결하고 감사가 기적을 창출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절대로 여러분 이거 안 줍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절대로 감사하는 소리 안 합니다. 한국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불평, 원망 잘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소리 안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감사 잘해요.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손님 모시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내가 모르고 미국 사람 발을 밟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땡큐 밟아줘서 고맙다. 세상에 한국 사람 같으면 왜 날 밟고 있어. 삶이 다른 거예요. 삶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도 모든 일에도 물을 마셔도 감사하고 밥을 먹어도 감사하고 전철을 타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수익이 나도 감사하고 안 나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감사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제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얼마나 사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시면 꼭 들리는 곳이 베다니였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 머리를 떨어지는 사역을 하셨는데 그래서 마르다가 가서 예수님 제 동생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빨리 오세요. 예수님 안 가셨잖아요. 하나님 역사는 타임이 있는 겁니다. 이틀 더 있다가 가셨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니까 마르다가 뭐라냐면 예수님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속상하죠. 왜 좀 일찍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다시 부활한다고 말씀해요. 아니 예수님 내가 그거 알아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영생하는 거 제가 알아요. 그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난다니까. 무덤으로 가자. 이스라엘 나라 무덤 우리나라처럼 매장하는 게 아닙니다. 굴 속에 석회한 굴 속에 넣는 거 할아버지 할머니 다 차려 놓습니다. 그리고 돌을 막아 놓잖아요. 거기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십니다. 뭐라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왜 어떻게 되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뭐라 했습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돌을 일단 옮겨 놓아라. 옮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눈을 들어서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셨습니다. 그 역경에서 그 환난에서 예수님이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 감사를 선택한 겁니다. 그럼 뭐라 하죠? 감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감사 기도가 굉장히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놓고 원망하면요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감사하시는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실 것을 내가 감사하나이다. 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 이런 감사하는 사람이 신앙이 살아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살아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사업이 살아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지혜가 살아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건강이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원망하면 죽는 거예요. 원망하면 죽는 거예요. 이런 물 시어방법 아시죠? 물에다가 원망하고 저주하면 물이 죽어요. 물에 감사한 물이 살아나요. 이게 실험에서 성공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냄새가 났잖아요. 근데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왜? 감사하는 사람 냄새가 안 나요. 저주의 냄새가 있습니다. 미움의 냄새가 있습니다. 세상의 냄새가 있는데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그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그래서 풀어놓아 자기가 마음껏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주에 묶인 사람, 가난에 묶인 사람, 질병에 묶인 사람, 환경에 묶인 사람, 미움에 묶인 사람, 시기에 묶인 사람, 묶인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풀어놔요? 감사하면 풀리는 겁니다. 감사하면 풀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에게 감사하면 자녀가 풀어납니다. 남편을 감사하면 남편이 풀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에서는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성만찬 하시면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텐데 그때도 예수님이 축사하셨잖아요. 감사하셨잖아요. 아유 하나님 왜 납니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알고 감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 미래의 운명을 움직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선택 원망이냐 감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는데 40일 동안 가서 정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땅에 토질은 어떠며 집은 어떠며 열매 남은 날 있는가 없는가 모든 걸 조사 40일 동안 조사하러 가요. 그래서 12지파가 갔습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서 조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많았고 12지파가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지파가 대표해서 한 사람이 보고하는 여러분 정말로 젖과 꿀인 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키가 얼마나 큰지 네피림 같고 우리는 거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집은 철옹성 같고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장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그 현실적인 얘기죠. 현실적인 얘기죠.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그대로 쫙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사람은 다수를 선택하는 겁니다. 다수가 진리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본 다수가 진리였습니까?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수가 진리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다 넓은 문을 가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좁은 가면 그게 진리다. 세상에 이러면 신문, 이런 방송이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 경험에는요, 진리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와서 여러분 그 말 맞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는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제압해서 바로를 물속에 빠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내게 가지고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다음 물기둥으로 이렇게 하셔서 광야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적과 끄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백성들이 와 합니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선택하라. 내가 10지파의 얘기를 듣겠느냐 아니면 2지파의 얘기를 듣겠느냐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어떻습니까? 다수를 선택한 겁니다. 무슨 말이야? 10지파 얘기가 오라. 우리는 그걸 선택해. 그러면 너희 책임져라. 모세는 말렸습니다. 아니야, 2지파 얘기 맞아. 모세는 2지파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백성들은 10지파를 선택했습니다. 와! 원망을 낳잖아요. 원망을 낳잖아요. 자신을 원망하던 사람이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한 사람이 할아버지를 원망하고 그다음 환경을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정치를 원망하고 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마지막 끝은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죽이고 새로 만들겠다. 모세가 비로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오. 진노를 좀 풀어주십시오. 그러나 원망의 대가는 받아야 된다.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인도하지 않겠다. 내가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주는데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인도하지 않습니다. 학교를 가도요 좋은 교수를 못 만납니다. 직장에 가도요 좋은 선배를 못 만납니다. 결혼을 해도요 좋은 남자를 못 만납니다. 왜?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딱 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역사학적으로 고고학자들이 그 40년을 행선을 못 찾았어요. 어떻게 40년 동안 살았는지 기억이 없어요. 사하라 사막에서 길을 잃은 탐험가가 나침판을 잊어먹었는데 밤새도록 걸었대요. 밤새도록 걸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제자리에서 걸었더래요. 이렇게 원망하면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한 것 같죠? 애쓴 것 같죠? 노력한 것 같죠? 제자리입니다. 재산도 제자리고 건강도 제자리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한 보도 못 나갑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은요 패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은 40년 동안 다 누가 죽었어요? 원망하는 사람만 죽었습니다. 원망하면 신앙이 죽어요. 원망하면 건강이 죽어요. 원망하면 세포가 죽어요. 원망하면 믿음이 죽어요. 원망하면 사업이 죽어요. 원망하면 자녀의 신앙이 죽습니다. 원망하면 죽습니다. 성경 우리가 뭐라면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알지 못해도 감사해라. 이게 범사는 뭐예요? 알지 못해도 감사해라. 먹어보지 못해도 감사해라. 만지지 못해도 감사해라. 잡아보지 못해도 감사해라. 이게 감사예요. 꼭 취해야 감사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감사하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야 돼요. 정말 진심으로 이 배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한 게 정말 예수 믿은 거 감사하고 교회에 나오는 거 감사하고 요즘에 여러분 보시죠. 이 단풍이 얼마나 써요. 헬렌 켈러의 쓴 책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래서 3일만 볼. 내가 3일만 보면은 뭘 하겠다 그러냐면 저처럼 자기를 가르친 설리반 선생의 얼굴을 보겠다. 가면 자기 친구들을 보고 그다음에 저 들판에 나가서 낙엽을 보고 풀을 보겠다. 여러분의 눈을 뜨고 지금 낙엽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하늘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복을 받냐면 미국의 사회학자가 타이밍 블레싱이라고 해요. 이 타이밍 블레싱은 시기적으로 잘 태어났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임진왜란 때 태어났으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다 끌려가고요. 다 뺏기고요. 몽골 때 또 돌아와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임진왜란 태어나면요. 정말 힘든 겁니다.
일제 36년 태어나왔어요. 저 아버님이요, 일본에 탄광에 끌려가셔서 2년 있다 나오셨습니다. 8.25 해방대 나오셨어요. 아니면 정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이 일제시대 때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6.25 때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통에 이런 병원이 있습니까? 6.25 때 태어난 사람 거의 다 죽었습니다. 어린아이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6.25 때 태어난 사람 별로 없어요. 아주 시수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언제 태어났어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다 태어났잖아요. 이 좋은 환경에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캄보디아에 태어나지 않고, 저 아프리카 태어나지 않고, 저 아프간에서 태어나지 않고, 여러분 여기 한국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좋은 시기와 좋은 장소 태어난 겁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지만은 제가 미국에 살고 보니까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첫째로 병원이 좋아요. 내가 미국에서 병원 가려면 최소한도 진료비 그 옛날에 80년대에도요 50불 냈어요. 초진도 50불. 5만 원이죠. 그리고 병원에 가서 뭐 수술하려면요 마취과 의사가 돈 따로 달라고요. 병원비서 따로 달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의사가 따로 또 의사집 차지하고 한 7, 8건에서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약이요? 3개월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전화 걸고 그 이튿날 가잖아요. 아니 오후에 가잖아요. 제가 병원에 갔더니 내가 진료하고 나오니까 얼마 줄까 하니까 1,000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1,000원. 야, 이래가지고 의사가 밥 먹고 살겠나? 1,000원이요, 1,000원. 약을 이만큼 줬는데도 2,000원 냈어요. 그 미국의 교포들이 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왜? 여기 병원 다니려고. 한국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집에 이 가전제품이 얼마나 있는지 찾아봤어요. 냉장고 있죠. 에어컨 있죠. 밥하는 거, 전자밥솥 있죠. 또 그 다음에 오븐 있죠. 제습기 있죠. 또 건조기 있죠. 빨래하는 거 있죠. 20몇 개나 있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어요? 여름에 야, 물 좀 데워라. 끓여가지고 내과에 가가지고 어머니가 얼음 깨는 거예요. 빨래방에 얼음 깨가지고 어머니 옛날 고무장갑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기저귀 빠시고 빨래 빨고. 그래서 나는 옷을 별로 안 갈아입었어요. 어머니 때 고생할까 봐요. 내복을 안 갈아입었어요. 그때 이만 생기더라고요. 왜 빨래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장작할 때 밥 먹어봤습니다. 어머니가 장작으로 매일 밥을 하는 거예요. 타기도 하고 내가 맨날 거기서 장작 불 때 했잖아요. 지금 무슨 장작이 필요해요. 전자밥솥 누르면 지가 하는데. 예? 그리고 요즘은요 반찬 가게에서요 1인용 국 팔아가지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인용 찌개, 1인용 국 다 팔아요. 비빔밥 팔면요 다 사오면 돼요. 만들 거 없어요. 야,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사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좋은 세상에 삶을 가면 옛날에 60년대, 30년대 외정 때 살던 사람도 감사하는데 지금 살면서 감사하지 않으면 그때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렇게 잘 살면서 너희들은 감사하지도 않아? 돼지 같은 인간들아. 생각을 해보세요. 일정 때 그 옛날에 살던 생각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감사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옛날에 우리 비 오는 날은 장화 신고 다녔잖아요. 왜? 진흙이 하도 많아가지고. 겨울에 제가 초등학교에 갔는데요. 선생님 날 불러 여자 선생님이 야, 네가 제일 말 듣게 생겼으니까 아침마다 장작으로 난로 불 피워라. 제가 1시간 먼저 가서 우리 학급에 불 내가 맨날 피웠어요. 난로 피워놨어요. 점심 때 도시락 바꿔놓고. 그거 다 제가 했어요. 그런 시대에 살았으면 너무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족한테도 감사해야 돼요. 제가요 저희 집 사람하고 처음 볼 때 우리 장인 장모가 나를 태짜 놓으려고 분위기가 그래요. 완전히 99% 태짜 놓는 거예요. 왜? 볼품이 없어 이 인간은.
집안에 좋기를 하나, 뭐 건강하길 하나, 잘생기길 했나, 이게 100% 안 좋은 거예요. 딱 분위기가요. 딱 보니까 아, 쫓겨나겠구나. 근데도 하나님 놀랍게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내가 우리 집사님 얼마나 미스 쪽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불평 없이 이날까지 돌아다니면서 목회해 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어저께요, 제가 용인 근처에 에버랜드 근처에 카페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리조또를 사줬어요. 정말 잘 잡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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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자꾸 물어봤지. 맛있어요. 맛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나하고 살아줘서 고마워. 나 같은 사람. 시누이가 한둘이에요. 시누이가 5이야. 정말 징글징글해. 손을 보니까 막 여기 이제 심줄이 돋아온 거예요. 야, 저 아름다운 손이 저렇게 되도록 수고했구나. 고마워. 감사해. 그래서 제가 에버랜드 가려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그 근처 드라이브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매일 토요일 날은 우리 사람하고 데이트하는 날이에요. 저를 방해하지 마세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누가 여러분들 밥 해주고 매일 빨래 해주고 매일 뒷채다까지 해줘요? 어느 사람이 해주겠어요? 돈 준 들 해주겠어요? 여러분 아내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남편이 얼마나 감사해요? 가족이 얼마나 감사해요? 진심으로 감사하기를 주에서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감사를 생활해야 돼요. 우리가 한 번만 감사할 게 아니라 365일 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한 마음을 가져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감사 1000번, 솔로몬 1000번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루에 말로다가 감사 1000번씩 해보자. 또 오늘 아침에 놀란 기적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하고 권사님, 목사님, 제가 투자를 했는데 하나도 이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나니까 갑자기 보니까 투자에 이익금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하나님 거구나. 이거 하나님 거구나. 생전과도 투자해서 돈을 못 벌었는데 이번에 이익금이 나가지고 딱 들어오니까 감사. 그래서 아침에 마음 변할까 봐 일찍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딱 돈 봉투 남겨주는데, 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는 하늘을 엽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평소에 감사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감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활 감사하세요. 아침에도 감사하시고 저녁에도 감사하시고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뛰어나게 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은 건져내시고 감사는 형식이 아닙니다. 그저 늘 마음에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